만약 이것을 제대로 못 쓴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빈 종이에 신구약 성경 66권의 제목을 아는 대로 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다 쓰셨다면 이번에는 제목 밑에 각 책의 내용을 한번 아는 대로 다 써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얼마나 쓰셨나요? 제목을 다 쓰고 내용도 어느 정도 쓰신 분은 더 이상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의 제목도 제대로 못 쓰신 분들은 이 영상과 앞으로 제가 올리는 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대로 못 썼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오기 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은 체력과 정신력은 좋은데 기술이 부족하다. 그래서 기술을 가르쳐줄 감독이 필요하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와서 내린 결론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기술은 좋은데 체력과 정신력이 약하다. 그래서 축구를 잘하는 나라랑 경기를 하면 위축되고 또 금방 지친다. 그래서 그때부터 히딩크 감독은 엄청나게 체력 강화 훈련을 시켰고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이랑 계속 경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정신력 강화 훈련을 시켰죠. 그 결과로 대한민국 축구는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엄청난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해결책 덕분이었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한국교회는 자꾸 극우화되고 이상한 믿음을 가진 집단으로 변질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한국교회의 더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지도자들, 특히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등등 항상 설교가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많이 듣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은 자꾸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잡다한 프로그램들, 잔기술들을 교회에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까 다들 써보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성경책 딱 한 권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다녔는데도 그 교과서의 내용을 잘 모른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어떤 학교가 교과서가 딱 한 권인데 평생 그 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과서의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학교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바로 문 닫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요? 교회는 교과서가 성경책 딱 한 권인데 평생 교회를 다녀도 성경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을 닫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사역을 했던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똑같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조금 다녔든지 오래 다녔든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크게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의 제목도 잘 모릅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매우 안타까운 잘못된 현실입니다.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나 기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이 생각이 확실해야 우리는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제대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구약 성경 전체 66권에 대한 구조를 알아보고 장르별로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인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구구단으로 생각하면 쉽죠. 39, 27. 외우기 쉽죠? 지금 바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39, 27. 총 66권. 구약은 총 39권인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입니다. 율법서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총 5권이 있습니다. 역사서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이 있습니다. 시가서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이 있습니다. 예언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7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을 다 합치면 39권이 되죠. 이 중에서 율법서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작과 이 세상이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과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서에는 그렇게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성공하고 또 어떻게 실패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가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남긴 아름다운 시와 노래와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물론 자세히 살펴보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크게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신약입니다. 신약은 총 27권인데 구약과 마찬가지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계시서입니다.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총 4권입니다. 역사서는 사도행전 1권입니다. 서신서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이렇게 총 21권입니다. 계시서는 요한계시록 1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을 다 합치면 27권이 됩니다. 이 중에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 사역, 죽음과 부활 등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서인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매우 역동적인 초대교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신서에는 그렇게 세워진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기독교 교리 그리고 실천적인 삶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서인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전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물론 자세히 보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은 꼭 확실히 머리에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시 복습하면서 정리를 하면 성경은 총 66권인데 39,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구약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인 율법서에는 이 세상의 시작과 이 세상이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과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역사서에는 그렇게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성공하고 또 어떻게 실패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인 시가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남긴 아름다운 시와 노래와 지혜가 기록되어 있고, 네 번째 부분인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역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 사역, 죽음과 부활 등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인 역사서에는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초대교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인 서신서에는 그렇게 세워진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기독교 교리 그리고 실천적인 삶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네 번째 부분인 계시서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전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꼭 반복해서 여러 번 보시고 이 내용들을 반드시 머리와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경책 한 권 한 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그날까지 함께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